오늘도 우리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1일 날 북한에서 한 가족이 저희 남쪽으로 귀순을 했어요. 아버지 또 아들과 아들의 친구 또 남동생의 가족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소형 어선을 타고 동해안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평성理과대학이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평양에서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평성理과대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카이스트 수준이라 그래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아들과 함께 귀순했는데 그 아들하고 그 아들의 그 여자 친구도 평성理과대학 엘리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원산에서 소형 배를 구입한 다음에 치밀하게 준비와 계획을 해가지고 해상 출입증을 이제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해상 출입증을 이용해가지고 바닷길을 이용해서 남한으로 귀순을 해온 것입니다. 또 지난달 13일 날 20대 초반의 북한군 병사 1명이 북한 그 군사 경계선, 우리나라 그 접경지대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했죠. 그 열흘 뒤에 또 23일에 그 강원도 철원 지역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10대 후반의 그 북한군이 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또 했어요. 그 귀순한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하고 그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그 한국의 드라마 그리고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이제 자유세계를 동경하고 그 자유를 꿈꾸다가 이제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이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010년 이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한 사람이 군인과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50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있구나. 정말 그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그 한국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또 그 몰래 이렇게 뒤에서 유통되는 영화들을 통해서 정말 그 남한에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동경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남쪽에 가면 내가 그 자유를 내가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내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자유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어떤 그냥 추상이 아니라 그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니까 이들이 혹시라도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자유를 찾아가는 길에 내가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유를 택하리라. 그리고 이들이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김정은의 그 공산체제 안에서 내가 지금 종으로 살았구나.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식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남한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를 무엇이 얽매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정말로 매여서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종처럼 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어요. 예수가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함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별을 연구하는 학문, 또 별을 연구하고 또 별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어요.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이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신앙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복음 안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 생명의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가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 모세로부터 받은 그 조항들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할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 진리 외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 구원의 길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부활한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율법의 조항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의 삶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의 종, 할례의 종, 또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아멘. 단호하죠. 율법으로 의롭게 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너희가 지금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할례의 의식을 행하고 그런 어떤 의식적인 것들, 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규칙들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의롭다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미 떠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그럼 그것이 나쁜 것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구원받는 그 길로서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법도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 신앙에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명이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라도 범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그렇지, 내가 그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할례를 지키지 못하거나 하면은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너 당신 왜 이렇게 사냐? 그래서 구원받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런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미 우리 사회 속에 그런 율법적인 어떤 사상, 철학,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수가 구원이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나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어지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잘라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과 감격을 빼앗아가는 잘못된 신앙들을 벗어버리고 잘라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누구를 의식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우리가 떠나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 때 우리는 기뻐하게 돼요. 복음 안에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면 우리는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내가 부끄럽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는 않는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더 용서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더 용서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더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하기보다 우리의 겉모습만,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만을 가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 나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은 남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정죄합니다. 나는 왜 이런 거야?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마귀는 우리 안에 자꾸만,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참소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만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게 하고, 스스로를 질책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신앙 안에서 내 자존감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은혜 받은 자이다, 너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너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믿음 위에 서라는 말입니다. 믿음 위에 그 어떤 것들이 너희를 복음에서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복음적인 신앙에서 너희를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의 신앙에서 네가 떠나가라, 잘라내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셔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살기 힘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는 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다시 지키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수행해가지고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이렇게 100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내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노뱀, 장대의 높이 만들어 달라고 하신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구원받고 살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뭐를 지켜라, 너희가 이렇게 완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올무에 걸려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잘 말씀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너희가 완벽하게 잘 수행해. 그러면 내가 그 지킨 만큼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을 먼저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서 살던 그 죄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을 먼저 건져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건지셔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씀을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먼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먼저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였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이 먼저였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건져주시고 먼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망해서 사랑했으니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진 자유를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의 고통 다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그 사형의 형틀에서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어떤 걸로 구원을 얻으려고,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던 그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부족하고 천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리라. 주님을 위해서 다짐했던, 헌신을 결단했던 그 신앙의 자리로, 그 자유함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이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안 나가, 그죠?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한국 땅에 이 가나안 성도가요 100만 명이 넘는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은 있지만 난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나 안 나가고 내가 예수 믿을 거야. 안 나가고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소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으니
내 삶을 내가 만끽하고 누리리라.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11조를 잘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술, 담배 안 먹는다고 구원받고 술, 담배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틀로 우리를 얽어매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나의 육체의 즐거움과 나를 만족시키는 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네가 경험했다면, 그 자유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마음껏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의 공동체예요. 주님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드러내라고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노래 작사를 한 존 뉴턴의 삶을 실화로 만든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1856년도에 그 이제 한 노예 가족이 농장을 탈출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흑인 노예 가족인데 당시에 미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노예들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캐나다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그 캐나다 국경까지 뚫고 들어가야 하는 그 위험한 여정, 그 여정 가운데 비밀스러운 탈출 경로를 안내하고 은신처를 제공하고 하는 그 비밀 조직, 지하철도라고 하는 조직들이 거기에 영화에 등장을 해요. 그 실제 역사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영화 속에서 그 흑인 노예들을 탈출을 돕는 지하철도 조직원들은 그 탈출한 노예들을 잡아오는 노예 사냥꾼들이 자칫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을 노예제도가 금지된 카나다까지 보내는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냐면 해방된 노예들 또는 노예 폐지론을 주장하는 백인들, 그리고 퀘이커 교도들, 그리고 감리교인들, 그리고 북미 개혁 장로교회 사람들, 개신교 교파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 해방 운동에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감당을 마치 쉰들러 리스트처럼. 근데 이 조직이 비밀 지하 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 조직원들이 발각될 위험 때문에 노예들의 탈출 경로를 다 글이나 편지로 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다 전달하면서 그들을 이제 흑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 흑인 노예가 어느 지역에 도달하면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른 그 조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또 탈출시켜요. 그래서 그 백인들이 노예를 찾지 못하는 경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캐나다까지 안내해 갑니다.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도에 그 지하철도라고 하는 그 조직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 약 1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돈을 들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종된 자들, 얽매인 그 흑인 노예들을 살리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해요. 일시적으로 하나 돼가지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쏟아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돈의 종이 된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한 푼도 쓸 수 없어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생명 내어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물질에 끌려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함이 크냐, 내가 얼마나 그 자유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위대한 사랑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유함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그런 수많은 죄들이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를 이루게 하는 열매, 더 많이 참고 인내하는 열매,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선을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열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열매,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자유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내 삶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드러내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것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하면 사랑한다. 한 번 더 하시죠. 자유하면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 드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